응답 중에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을 나에게 이루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시면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 힘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받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성취되는 응답을 못 받으니까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 사회는 자꾸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됨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먼저 말씀 성취 안 되게 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만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나에게도 달려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손녀 루아가 완전 배꼽시계 정확하더라고. 3시간만 되면 막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왜? 이제 밥 달라는 거지. 정확하다니까. 만약에 울지 않는다면 엄마가 밥을 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여러분 어느 날 구원하신 겁니다.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고? 기도할 때. 그런데 사람들이 말만 하지 기도 안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2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를 못했지요. 22절 23절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간곡히 예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를 해도 말씀 성취를 왜 체험을 못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라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신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기도할 수도 없지만 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른다면 뭘 요청을 못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을 때 기도하다가 골병 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고난주간마다 금식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라면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 기도하다가 아주 죽을 뻔했다니까. 뭣도 모르고 하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분이시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이 진짜 깨달아지고 믿는 순간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귀신 들리기도 하고 막 신비 체험도 하고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왜 말씀 성취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면 믿음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로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마다 신학 이 회당을 세웠거든요. 모여가지고 이 토라와 탈무드를 전달했습니다. 어린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RUTC를 구석구석에 세우자는 말입니다. 노인 회관만 세울 게 아니라 RUTC를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가장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회당의 책임자인,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사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그 직분에서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병은 뭐 가볍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죽을 병 걸리면 먼저 서울대병원부터 갈 거 아닙니까? 진짜 죽을 병 들면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이 야이로는 딸이 죽을 병 들었는데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려운 환경을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36절 보세요. 예수님이 자꾸 길가에서 빨리 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되는데 시간을 끌다 보니까 딸이 죽었다고 전갈이 온 거 있죠.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살하든지 완전 포기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선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한 거 있죠. 40절을 보세요. 40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갔는데 그 딸이 진짜 죽은 거 있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야,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 저렇게 안 돼도 애지간히 안 돼야지. 저런 일 당하면 되겠어? 뭐? 기도로 해결한다고 웃기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까? 사람 눈치 잘 보잖아요, 우리는. 체면 칠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만 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 말씀 성취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말씀 성취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시간표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지금 이 회당장 야유로는 시간을 다퉈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유로의 일이니까 그렇지, 진짜 여러분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떨 것 같아요? 시간을 다퉈요 지금. 그런데 병든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치료하느라고 말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자를 치료하느라고 시간을 막 지연시켜요. 시간을 다투는데 자꾸 시간이 지연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왜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나는 지금 죽겠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잘못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승리교회, 천국은 문제가 하나도 없지만 지상교회는 전투교회예요. 마귀와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목회자인 나에게도 허점이 많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 교회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교회를 원망하고 막 사람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그런 분 봤어요. 시간을 못 기다려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아니, 이게 예수님 모시고 가면 여러분 자꾸 좀 호전이 돼야 되는데 죽어가는 딸이 진짜 죽어버렸네. 여러분 갈수록 호전되고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악화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언약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모를까,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성취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맞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지옥 가게 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게 한 이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나는 마침표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다 찾으세요.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 1209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3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제자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 계획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복음 가졌잖아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자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김정은이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종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또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백두산 갔다 왔잖아요. 저는 백두산 가면 백두산 가서 천지만 보고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북한 북쪽에 있는 모든 국경을 끝까지 다 훑었어요. 신의주 압록강서부터 제일 밑에 압록강에서 단동이라는 마을에 가니까 단동이라고는 중국 도시는요 네온 사인이 아주 휘황찬란해요. 밤에도 막 환해요. 근데 압록강 건너 이북은요 어두워요. 깜깜해요. 표시가 나더라고. 불빛이 뭐 보일까 말까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압록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백두산 천지 올라가서 보니까 거의 그 천지가 보기 어렵대요. 날씨가 하도 변덕스러워가지고. 굉장히 높으니까요. 중국 쪽은 장백산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 쪽은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저쪽 북한 쪽이 쳐다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근데 거기도 다 CCTV 감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노골적으로는 못했어요. 산에도 산 꼭대기도 감시 카메라가 다 있어. 그리고서 백두산에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다른 쪽으로 또 갔는데 우리가 첫날 갔을 때는 그렇게 날씨가 좋았어요. 궁금하시면 제 카톡 사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른 쪽으로 올라가니까 막 안개가 껴가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여. 그래서 그냥 표지판 앞에서 사진만 찍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따라서 도만강을 따라, 그때부터는 도만강이라 이제 압록강이 아니고 쭉 따라서 올라가는데 북한 땅이 다 보여요. 전부 민둥산이라 나무가 한 그루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나무를 뗄감이 없어서 베어가지고 한편으로 떼고 한편은 김정은이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나무를 쳐가지고 개 한 마리가 움직이는 거 다 보여. 탈북을 못하도록 감시하기 좋게끔. 이쪽은 나무가 우거졌는데 저쪽은 완전히 나무가 없다니까. 가보신 분 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강폭이 좁은 데가 있고요,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는요 바로 옆에야.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만든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 중공군이 막 넘어오니까 미국에서 폭격해가지고 끊어진 다리 중간까지 우리 갔었어요. 근데 사진을 못 찍어요. 그 초소를 보고. 큰일 나요. 그런 데서 나는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탈북하다 그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한에 넘겨지는데 보위부에서 6개월 동안 무슨 공장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놓고 사람 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보니까 저 언덕 넘어가 그 아오지 탄광이 있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오지 무슨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는 영하 50도, 영하 60도. 거기서 중노동을 하는 거라. 죽도록 6개월 동안 얻어맞고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땅바닥을 쳐다보고. 김정은이가 이번에 왔더니 좋게 보이더라. 아이고 참. 저는 회개했어요. 북한 선교를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놓치느냐, 복음을 제대로 잡고 세계복음하느냐, 마지노선이 휴전선이 우리 한국이에요. 이미 다른 지역은 완전 흑암한테 다 장악됐어요.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이 마지노선이다. 참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입니다. 복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마지노선이구나. 우리가 밀리면 다 밀리겠구나. 하나님이 밀릴 분도 아니지만 우리 한국을 통해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통일 먼저 하게 해서 저는 이제 북한 선교 부도 조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너무 기도를 못했어요. 지금 마지노선이라니까. 지금 이게 뚫리면 끝장나는 거. 우리가 모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마귀와 합세가 지금 꽁꽁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몰라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아무리 좀 죄송합니다만은 부목사님이 가서 보고 오고 전도사님 보고 와도 별 영향이 없어. 담임 목사가 봐야만 메시지가 나가 교회가 움직여져요. 내가 이번에 회개하고 왔어. 진짜 복음의 마지노선인 이 휴전선, 우상 숭배의 흑암으로 잡힌 동토의 땅 저 북한을 살려야 되겠구나. 너무 육신적으로 불쌍한 것보다는 영적으로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못하고 말씀을 못 드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한국을 들어서 쓰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길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정갈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어떤 환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정갈이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음성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감옥 가서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으로 세운다라는 약속을 받고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힘들어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니까. 결국 말씀 성취를 보았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지금 응답하면요, 여러분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우리 사대동 장로님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험 들지 않겠지? 주여 나에게 100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100억 지금 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땅 보러 다닐걸? 아닌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없는데 건강 주면 타락으로 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잊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더 오랫동안 썩었어요.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나이가 30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나이가 30살이 돼야 돼요. 그게 애굽의 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찍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노예에서 해방만 됐겠지. 감옥에서 총리가 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최적의 시간표요.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기다리자.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어요. 그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줘요.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4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신 후에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100번은 떠났어요. 잘해보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곡히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분으로 본 게 아니에요. 좀 오실 메시아로 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분이시구나. 알았기 때문에 자기 딸,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이 시간이 지연됐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거 있죠. 우리 같았으면 내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안 되나 보다. 아니, 새벽 기도도 보면요, 뭔 일 있을 때 와서 쫙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 또 어느 날 또 뭔 문제 있으면 또 와서 저 뒤에서 주여 이러고 있더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인내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은 조종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간절히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막 조급해하면 하나님이 막 조급히 응답하시고, 그럼 하나님 우리가 조종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맞춥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속.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어있는 집까지 끝까지 모시고 왔어. 끝까지. 그게 중요해요. 끝까지 말씀 잡아야 돼요. 끝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자리와 시간을 회복해라. 훈련 받을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회복해라.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회복하지 않고는 말씀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중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13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며 죽었다 그랬어요. 왜요? 후대들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그 정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대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환영하며 죽었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365페이지 히브리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약속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죽었는데도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환영하고 기뻐하며 죽었다 그랬어요. 왜? 나중에 이루어질 거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지속해야지. 1년에 해놓고 되니 안 되니, 복음이 그렇게 되니 안 되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년 안에 2년 안에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은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죽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되고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지속하지 않으면 말씀 성취를 못 봅니다. 못 봐요. 지속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말씀을 지속하자.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회복하자. 결단하세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미루다 어느 날 해야지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공부하고 같아요. 공부해야지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부모님이 돈 대줄 때, 기억력이 좋을 때 공부해야지.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알바하면서 공부하려면 늦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제대로 해야지 했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단 말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기 전에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지속하다 보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보고 죽더라도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세계복음화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당대가 아니더라도 저 북한 땅, 동토와 같은 저 얼어붙은 땅, 완전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는 저 흑암의 땅,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고
통일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확신과 한을 품고 왔어요. 제가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림으로 딸도 살고 아버지 야이로도 살았겠죠. 딸이 죽었으면 아버지도 아마 죽은 자와 같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 그 아버지는 뭐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딸을 살려놨으니 그 아버지도 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면 나와 업과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제자가 세워져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이로가 체험했던 말씀 성취의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